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누구 안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대답하기 전에 제가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복 자체예요. 첫째 아담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불신앙이 근거가 되어서 불순종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 첫째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행복,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절망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고, 이 모든 죽어 비참한 이 소망 없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여러분,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구도자들이 아니에요. 무슨 진리를 찾고 무슨 이런 어떤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막 교회에 와서 막 이 행복 찾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행복을 찾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도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고 한 세상 살고, 전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다른 세상이 어머니 뱃속의 세상 아니에요? 배꼽으로 숨쉬고 먹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의왕하고 태어나서 우리는 이 7, 80년, 100년 되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또 한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이러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달의 생이 아니라 100년의 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행복을 우리는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거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예배하러 나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송축하고 시와 찬미와 아름다운 노래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이지, 뭘 지금 부족한 것을, 안 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을 찾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다른 건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고, 내 안에 이 예수 복음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한 것입니다. 막 초조한 것입니다.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인 것처럼 사탄은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야,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이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명예와 권세를 쥐어 잡으면 행복할 것이다. 가짜 행복을 진짜 행복인 양 사탄은 계속해서 속이고 우리를 지금 우리의 눈을, 영적인 눈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행복을 찾은 사람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사느냐? 이 행복이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이고 선교예요. 선교입니다. 행복을 찾아주는 사람들의 역할, 이를 위해서 부활의 주님께서 가라, 세상을 향해서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관계에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묻기를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언제나 진짜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해졌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는 예수가 가장 귀하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내 삶은 누구보다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관계에 있는 겁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므로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 이걸 살피어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행복한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가원지기가 이 과수목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 해 동안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면 그 농부는 행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는 대로 응답의 열매가 주어지면 행복할까요, 안 할까요? 행복합니다. 16절,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6절에 가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택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주의 전에 예배자로 세워 주셨을까? 뭐 때문에요? 왜입니까? 열매 맺으라고.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많이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열매 맺게 하시고 기도 응답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오늘 예배자로 이렇게 부르시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쉬운 내용입니다.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농부가 되신다. 우리는 뭐라고 하십니까? 가지라는 겁니다. 이사야 5장 2절을 보면은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어떻게 했다가요? 파냈는데 무슨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까?
들포도를 먹을 수 없고 상품 가치가 없는, 팔리지도 않는, 또 포도주 즙도 짤 수 없는, 그 안에 물만 탱탱한 이런 들포도를 맺혔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민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맺히는데, 여러분, 그 열매가 그냥 맺히지 않고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그런 어떤 비결이 있고 열매 맺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열매 맺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도전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런 열매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5절을 다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크리스찬의 어떤 정체성,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진 우리가 내가 뭘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희는 가지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서 제가 세워보았는데, 내가, 나는 이렇게 지금 당신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 8절 가운데 제가 세워본 바로는 15번이나 나왔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실까? 나를 떠나서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강조하셨을까?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헤어져서 살 수 있느냐? 사람들과는 헤어져서 살 수는 있겠죠. 처음에는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에도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다 보면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헤어져서 살 수 없는 관계가, 여러분, 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생명의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과 그 가지인 여러분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힘으로, 그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 모두는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고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묻고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 되시는 주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때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비결은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로 내게 더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뭐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과음지기 농부는 열매 맺지 않은 가지가 있다면 그 가지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흔히 이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전지 작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면서요, 저 별것 다 해봤는데요, 이 전지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해본 것은 포도나무, 그 다음에 사과나무, 요 정도는 해봤습니다. 배나무는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꽤 잘합니다, 지금도. 어느 정도 가서 어떤 방향으로 잘라줘야 될지. 때로는 어떤 때는요, 아주 큰, 그동안 한 3년, 4년 큰 가지를 전지 작업할 때는 잘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아깝습니다. 저게 지금 사과가, 열매가 한 상자는, 두 상자는 며칠 때인데. 그러나 전체적인 균형을 보아서 자를 수도 있고, 이게 뭔가 지금 가운데 이 가지는 크지만 중간에 병충이 먹어서 충이 들어가서 가지가 지금 온전히 그 가지 노릇을 못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울철, 가을이 지나고 겨울철이 되면은 포도나무 껍질을 다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포도나무 맨살이, 나무 맨살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도 다 벗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병균과 병충이 껍질 속에 있어서 그걸 다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또 약품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묻기도 하고 해가지고 겨울을 나게 하고 새순이 돋아서 포도 열매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웃자라는 가지가 있으면 쓸데없이 그냥 아주 힘있게 자라나는 가지가 있어요. 옆으로도 뻗지도 않고 위로만 뻗어오는 그런 가지들이 있다면 무조건 이 전지하는 사람은 그 웃가지들은 그냥 잘라버리는 겁니다. 왜입니까? 다른 열매 맺는 가지가 받아야 될 영양분을 이 웃가지들이, 쓸모없는 가지들이 다 받아가기 때문에,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행복이 있다면 정말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밀접한 관계 속에서 주님께 붙들려서 여러분 쓰임받고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에게 가지치기 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아픔이 있고 아쉽고 그래도 끊을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야 되고 버릴 것이 있다면 미련을 끊고 그냥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결단입니다. 결단.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런 일들 통해 나를 기도를 시키는구나 생각이 되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하지. 다음 달부터 하지. 새해가 되면 하지. 우리 아들 대학 입학하고 나면 그때부터 하지. 그러면 안 되는. 그럼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겁니다. 결단이에요. 아브라함 보시기 바랍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보따리 쌉니다. 인정이고 뭐고 다 그냥 떠나는 거예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버려라. 정리해라. 그것도 인정입니다. 정리합니다.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결단해라. 내 아들 독사 이삭을 모리아산에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요구하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단하고 모리아 산상에서 가서 3일길을 가서 그곳에서 아들을 묶어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요. 진짜 드리려고 폼만 잡은 게 아닙니다. 진짜 드리려고 하니까 칼을 들여대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됐다.
네 마음 받았다. 알았다. 이제야 내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여러분, 복의 근원의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객지 생활 20년 합니다. 꽤 부자가 되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20년 전에 만났던 약속하셨던 서약했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만족하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너와 약속하고 그때 서약했던 그곳에 가서 나를 위해서 단을 쌓아라. 몇 번 안 하려고 하다가 그는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고집을 누가 당하겠어요? 약복과 나루토에서 기도하고 변화되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뜨거워지고 충만하고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괜찮은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뭐라고요? 자신을 깨끗게 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될, 끊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고 내가 뭐 결심하고 내가 어떻게 작정하고 한 것이 성령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면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 붙으실 때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쉽게 비유로서 진리를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 열매 맺고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중요한 원리, 비결. 내가 누구인지 나 자신을 깨끗게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이 영양분, 이 자양분을 나무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가지가 이 수분과 영양분을 한 번 받는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공급받을 때에 건강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나무가 열매를 맺고 건강한 사람에게 힘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건강하고 충만하시고 하나님 주신 어떤 이 아름다운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라. 계속 주님 안에 거하라. 나와 하나 되어야 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계속 공급받아야 될 그 자양분이 영양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아가들이 밥 제대로 안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은 애가 잘 안 먹으면 편식하면 들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제 생각에는 하루만 굶으면 잘 먹을 것 같은데 그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이 아빠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적인 만나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가시 같고 이거 뭐 과자 같기도 하고 동글동글하기도 하고 해가 비치면 사라져버리고 그거면 충분한데 지난주도 말씀 나누었죠. 파도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생강도 먹고 싶다. 생선도 먹고 싶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한평생 이 순례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할까, 모든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잘하는 설교는 무슨 설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전하는 게 가장 잘하는 설교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양분, 영양분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는 성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성령을 우리가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수 같은 성령이,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나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별의별 것을 다 강구하고 이것을 해봐도 만족함이 없고 시원함이 없고 행복하지 않아. 이 일, 저 일,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 배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고 기다려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지금까지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어떤 모든 평생의 갈급함,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